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23장입니다. 8절에서 17절까지 자신대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의 그 대통령 선거가 이제 한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근데 지금 두 후보가 상당히 치열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여론조사를 보면 뭐 엎치락뒤치락 한다고 하는데 그 결과를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미국이 사실 이 여론조사만으로 좀 알 수가 없는 것이 이 대통령 선거가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승자 독식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러 미국에 50개 주가 있는데 그 주에서 각 주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표를 받은 사람이 그 주 전체의 선거인단을 독식하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미국 전체 여론조사하고 좀 다른 그런 결과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름 남은 이 기간 동안에 또 어떤 돌발 변수가 생길지 또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뭐 저는 특별히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냥 흥미롭게 지켜볼 뿐입니다. 무엇보다 제가 기도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좋은 대통령을 세워주시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참 한 치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마치 대통령 선거 결과를 우리가 모르듯이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살게 되고 또 우리 앞에 어떤 길이 펼쳐질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우리에게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참 혼란스럽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욥이 그렇습니다. 이 욥이 당시 사회에서 상당히 여유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소위 이제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 많은 사람들이 가지기 원하는 것들이 욥이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단 욥이 참 건강하게 살았고 또 물질적으로도 부유했고 그리고 자녀들도 욥이 생각하는 대로 아주 잘 컸습니다. 세상적인 것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욥이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얘기하실 때 욥의 그 신앙을 자랑할 정도로 그 정도로 참 욥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너무 잘했습니다. 근데 욥이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고난을 겪습니다. 많은 재물을 다 잃었고 또 자녀들도 잃습니다. 그리고 건강도 욥의 건강도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그 대부분의 것들,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쩌면 무슨 영화나 드라마에 나올 법한 그런 일이 욥에게 벌어진 겁니다. 한국 속담에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꾸준히 쌓아온 사람에게 저력이 있습니다. 근데 욥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욥은 정말 한순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이 욥의 마음이 참 답답할 것 같은 그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회복의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그래도 이렇게 하면 회복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욥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너무 갑작스럽게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 1장과 2장에 보시면 욥이 당한 고난이 나오는데, 근데 정말 예상하지 못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일이 욥에게 벌어진 겁니다. 일전에 플로리다의 허리케인이 이제 큰 허리케인이 상륙을 해서 많은 사람이 피해를 당했는데, 그나마 그래도 괜찮았던 것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올 걸 알고 있었습니다. 허리케인이 올 걸 알고 있으니까 미리 대피를 한다든지 뭐 대처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할 수가 있었는데, 근데 욥은 그럴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욥이 답답한 것은 자기가 당한 이런 고난이 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욥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잘못을 저질러서 이런 화를 당했다,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면 욥이 그래도 마음 가운데 이해합니다. 아, 그렇지. 내가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내가 뭐 벌을 받아도 마땅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살아온 가운데 정말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할 때 이 납득을 하면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불안감이라는 게 사라집니다. 뭐 잘했든 못했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원인이 있고 이런 결과가 있다라고 마음속에서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면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욥 같은 경우는 전혀 이런 일을 당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일을 당하니까 참 욥의 마음 가운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갈등이 생긴 겁니다. 자, 근데 욥은 이렇게 갑작스럽게 닥친 알 수 없는 고난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길을 아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이 고난의 원인은 자기가 알 수 없습니다. 욥의 주변 사람들 역시 그 이유를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신다. 자, 그러면 욥의 고백이 가지는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함께 한번 몇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8절과 9절에서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또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자, 욥의 마음 가운데 제발 하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만나서 좀 이야기라도 하고 싶고, 또 때로는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이럴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가끔 제 집에서 그 물건을 좀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 물건을 찾는데 잘 이렇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찾는 물건이 그냥 뭐 우리가 편하게 쓸 수 있는 물건이라면 하나 더 사면 됩니다. 하나 더 사서 쓰다가 또 그러다가 또 찾으면 또 그것도 쓰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서류라든지 중요한 서류라든지 여권이라든지 이거 꼭 찾아야 됩니다. 꼭 찾아야 되는데 온 집안을 뒤져도 잘 찾지 못해. 이런 경우가 생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만나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참 답답한 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부러 숨으시는 게 결코 아닙니다. 괜히 숨으시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욥의 눈을 피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욥으로 하여금 깨달을 시간을 주신 겁니다.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욥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분명히 깨닫는 바가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욥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은 답을 그때그때 알려주지 않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동물들이 새끼를 키울 때 그렇죠. 다 해주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가만히 기다립니다. 혼자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애를 키울 때도 그렇습니다. 아이가 이제 어릴 때 걸음마 할 때 일일이 어른이 계속 붙잡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면 걸음마 못합니다.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자기가 스스로 일어나 봐야죠. 그렇게 놔두는 겁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는 거라든지 아니면 도구를 사용한다든지 이거 애가 그대로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줍니다.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느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마치 부모가 아이를 계속 지켜보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지켜보십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는데 심지어 내가 하나님을 피할지라도 피해서 어디로 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십니다. 제가 지난 봄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 한국의 새로운 모습 하나를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하루는 제가 친한 목사님, 한국에 계신 목사님 한 분을 만나서 식사하고 식사 끝나고 이제 그 커피 전문점에 가서 이제 커피를 마시는데 그 목사님과 제가 둘 다 같이 이렇게 자리를 떠야 될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 가방을 비롯해서 소지품을 그대로 두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거 좀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괜찮답니다. 그냥 두고 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이제 자리를 떴다가 다시 돌아보니까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는데 제가 물어봤죠. 왜 그렇게 하시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국에는 그 모든 대부분의 곳에 CCTV가 다 달려있답니다. 그래서 커피 전문점도 그렇고 야외도 그렇고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설프게 물건을 훔쳐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답니다. 왜냐하면 다 찍히고 있으니까. 카메라가 눈앞에서 찍고 있는데 용감하게 가져갈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잘 없습니다. 설사 누군가 물건을 절도로 해서 가져간다고 해도 그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 동선이 다 찍힙니다. 그러니까 쉽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그렇게 쉽게 물건을 훔치고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놔두고 가도 된다. 그래서 한국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그걸 놀란답니다. 깜짝깜짝 놀란답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놀란다는데 근데 이렇게 CCTV가 설치되어 있어도 우리가 사실 평소에는 모릅니다. 꼭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잘 인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어떻습니까? 계속 비추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지켜보십니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신다면 우리가 편안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마음 가지시고 평안한 삶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지켜보고 계심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자기에게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그 길을 자기도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겠다, 하나님을 쫓아가겠다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의 고백처럼 우리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려면 반드시 연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단련하신 후에, 비록 우리가 어렵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단련한 후에 그 다음에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순금과 같이 되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연단하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순금을 재련하는데 이 90%만 되어서 나오면 그건 순금이 아닙니다. 불순물이 섞여 있습니다. 10%까지 완전하게, 나머지 10%까지 완전하게 해서 정말 100% 연단을 해야 글자 그대로 순금이 되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참고 기다리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금 노력하다가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이라고 믿으면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성급하게 마음대로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정말 흔히 말하는 대로 죽도 먹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나오기 위해서는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올바른 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았는데 100세에 낳았습니다. 100세.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와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훌쩍 뛰어서 100세가 된 게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혼하고 나서 자식을 낳으려고 얼마나 시도를 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나이가 이제 60세가 되고 70이 지나고 80이 지나고 90이 지나고 그런 순간들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 순간들을 지나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걱정하고 고민하는 시간들을 보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생각이 교차했겠습니까? 그래, 그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니까 한번 소망을 가져보자. 이런 생각이 있다가도 또 계속 시간이 지나서 80이 되고 90이 되고 시간이 계속 지나니까 진짜 되지 않는 것인가? 낙심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하면서 아브라함이 그 인고의 세월을 보내고 결국 드디어 아들 이삭을 낳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요셉도 그렇습니다. 요셉이 이제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정말 육체적으로 그렇고 또 모함을 받아서 정신적으로 그렇고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까? 기약도 없는 옥살이하고 또 고난당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이 모든 과정, 인내 과정을 요셉이 거쳐서 나중에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고 또 부모 형제를 다시 만나고 이런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도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됐는데 또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서 쫓겨다녔습니다. 오랜 시간 쫓겨다니면서 정말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성경 말씀만 보더라도 진짜 다윗이 얼마나 힘든 일을 겪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힘든 가운데서도 이 다윗이 인내하는 시간을 거쳐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 믿고 인내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있습니다.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 우리 여러분들 밤에 험한 산길을 갈 때 그나마 그래도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앞사람이 가든 밟고 가는 그 발자국을 그대로 밟고 가는 겁니다. 근데 앞사람이 안전하게 밟고 갔다는 것은 그 발자국만 밟고 가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면 됩니다. 우리가 힘들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면 정말 귀한 결과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따르다가도 이게 참지 못하고 딴 길로 가면 안 됩니다. 끝까지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이 남미의 페루에 가면 그 마추픽추라는 아주 유명한 고대 유적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마추픽추 유적지가 그 산중에 있습니다. 아주 험한 산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한참 가도 그냥 산만 있습니다. 산만 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눈앞에 쫙 펼쳐집니다. 옛날 고대 도시가 눈앞에 쫙 펼쳐지는데 정말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아무리 길을 가도 이 보이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내하고 끝까지 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순금처럼 만드십니다. 그 과정이 어려울지라도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13절과 14절에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작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리고 15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는 일을 이루시는데 때로는 그 일이 우리에게 좀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욥이 말하는 두려움은 조금 다릅니다. 그냥 두려운 게 아닙니다. 이 두려움은 두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단하시구나.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우리를 넘어서시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내어놓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어놓고 정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나는 모릅니다. 나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어놓사오니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제약 분야와 관련해서 아주 전설처럼 전해지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독일의 어느 제약회사에서 아주 오래전입니다. 1957년에 이 탈리도마이드라는 진정제를 하나 개발을 했습니다. 이 진정제 주로 어디 쓰이냐면 그 임산부들이죠. 임산부들 입덧을 할 때 입덧을 좀 막아주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는 그런 약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957년부터 5년 동안 아주 많이 팔렸습니다. 근데 이 약은 1960년에 미국으로 수입이 됐습니다. 미국으로 수입하는데 당시 미국에 지금도 있지만 식품의약품 FDA라고 그러죠. 여기에서 이제 그 검사를 했는데 마침 이 검사를 누가 했냐면 프란시스 켈시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시카고 의대를 나왔습니다. 시카고 의대를 나와서 그 FDA에 처음 입사를 했는데 그 처음 맡은 일이 이겁니다. 이 약을 심사하는 거. 입사를 했는데 수입을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상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자료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면 모른다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자신 있게 판매시키게 할 수는 없습니다. 수입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약회사에서 엄청난 압력과 로비가 들어갔습니다. 이 유럽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팔리고 있는데 왜 미국에서 수입을 막느냐, 이렇게 이제 로비가 가고 압력이 갔는데 이 켈시 박사가 1년 동안을 버텼습니다. 수입 못한다고 계속 버텼는데 그동안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약을 먹은 임산부에게서 태어난 아기들 가운데 유럽에서 8,000명, 그리고 세계적으로 12,000명의 신생아가 기형아로 태어났습니다. 엄청난 일이 생긴 겁니다. 미국에서는 단 17명의 기형아가 출생을 했는데, 이 약을 먹고 이제 출생을 했는데, 그마저도 이 켈시 박사가 금지하기 전에 이제 샘플로 수입했는데
그거를 이제 먹은 임산부가 이제 태어난 아기가 기원화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여러분들이 가시는 길을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네, 우리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루 앞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길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을 아시기 때문에 비록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가는 길이 힘들지라도 그 어려움을 연단의 기회로 삼고 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우리를 순금과 같이 나오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 믿음을 잃지 마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